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을 고백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기도를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왕이신 주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의 이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게 해주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한시 발날 마음 갖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쁘는 날 이 날을 전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진리를 지나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만큼 성장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믿음의 징후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저희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일에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10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복종에게 걷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99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황선택 장로님 기도입니다.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실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거짓없는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살아오면서도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변하여 거듭나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종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역사 속으로 세월이 너무도 빠르게 지나감을 실감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는데 금년도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금년을 시작할 적에 계획하고 다짐하였던 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힘써 마무리하여서 열매로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11월은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는 달이며 감사하는 달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내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감사하며 또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로부터 내 가족 또한 주님의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민족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민족을 사랑하여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보여주신 가운데 삶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저희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가리됨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회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지체된 저희는 맡겨진 본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힘을 다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지체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원하며 기도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로 아픔과 고통 속에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중해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의사의 손에만 두지 마시고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사랑과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오.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없게 해주시오. 하늘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게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저희 모두에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허물이 많은 종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희들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영혼의 삶을 넉넉하게 하시며 양식으로 육신의 삶을 풍족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의 감사할 은혜를 더더욱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어머니 추도식을 감사하고 가족의 건강 주심을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케 해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성도들이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믿음으로 온전히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럽드려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성교헌금과 주정헌금과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복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활에 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헌금도 올려드립니다. 또한 성미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손이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한 광선을 비춰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4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가까이 나가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다에 아소도에 나가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농협에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다는 걸 도중에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농협 직원이 여럿인데 말을 잘 하니까 내가 신분증 가지고 가지 않아도 돼. 아니, 가지고 가야 돼. 실명제 때문에 아는 사람이 있어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통장 안 만들어줘. 누가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 직원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서 우기고 가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협 직원이 창구에서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통장을 꺼내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어머니 주민등록증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소장도 알고 팀장도 알고 다 알아. 나 누군지 알아. 그런다. 그런다. 거기 이제 나를 아는 직원들이 와요. 아이고 집사님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야 돼. 나를 잘 알아도 소용없어. 그래 끝까지 웃기는 거. 자 보세요. 통장을 못 만드는 것도 문제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농협 직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필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라 가서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막 상상을 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필립이 만나는 장면, 그리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해 세례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암기하고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이 내용의 줄거리를 말할 수 있다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철새들은 봄이 오면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로 날아간다고 해요. 또한 여름 철새는 겨울이 들면 이 땅을 떠나죠. 근데 철새들이 지도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몸 자체 날개짓해서 가는데 수만 킬로씩 이동을 하는 걸 보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동을 하는 걸 보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철새들이 해나 별자리를 보고 간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큰 산맥이 있으면 그 산맥의 지형을 보고 갈 길을 알고 간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400km가 넘는 망망대해의 산들이 큰 산뿐만 아니라 조그만 섬도 없는 바다를 방향을 잡고 날아가는 걸 보면 뭔가를 보고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학설은 뭐냐면 지구에 있는 자기장의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는 기관이 새들에게 있다. 그래서 그 지구에서 발산되는 자기장의 그 영향에 따라서 갈 길을 방향을 찾는다
라고 하는 게 가장 믿을 만한 학설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들에게는, 특히 철새들에게는 머릿속에 나침판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기관이다. 기계가 아니고 그런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지참하고 가야 될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분들이죠.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오랫동안 다닌 그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까지 믿음에 달려올 길을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무엇에 이끌려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속해서 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농협에 가야 통장을 개설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그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신 그 무언가를 붙들고 가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은 잘 알고 있는 대로 포도나무 비유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서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잎을 내고 또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잖아요. 포도나무 비유예요. 우리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어떻게 떠오르냐면, 성경을 읽거나 제가 지금 금방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만 떠올린 게 아니라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는 분은 샤인머스켓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 포도 있잖아요. 캠벨 포도를 나는 여전히 좋아한다는 분들은 제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캠벨 포도를 생각을 해요. 근데 포도나무 비유,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곧 지시고 하늘로 올려가게 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텐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열매를 맺게 될 거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제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야, 예수님 안에 살아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북극 선교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구르펠 선교사가 북극 선교를 최초 하신 분이신데, 북극에 배를 타고 도착을 했을 때 짐을 배에서 내리고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내가 이 북극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배를 타고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배를 불태우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는 의미에서 배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극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또 생활 풍속도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배를 안전한 곳에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북극 사람들이 선교사를 배척하고 도끼를 들고 쫓아올 때 뭘 생각할까요? 얼른 배를 타고 가서 떠나리라. 그러면 안전하게 피할 것이다. 배를 숨기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배를 불질러 버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나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 죽어도 복음을 증거한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피할 길인 배를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 같은 그런
목숨을 건 결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들이지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 외에도 붙잡는 것이 있다. 그리고 신앙이 아니어도 나는 뭔가 피할 길이 있다. 나는 의지할 것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 같이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으면 절대 안정할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요,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갈자가요, 뭘 말하는 거냐면 칡농쿨을 말하는 칡을 말하는 거예요. 칡을 캐가지고 말려서 달인 그 탕을 뭐라고 하냐면 갈근탕이라고 해요. 칡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도 칡농쿨 갈자를 써요. 그게 뭐냐면 생각이 한 가지가 있으면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데 여러 갈래의 생각이 이게 칡농쿨처럼 엇갈려 있는 것을 갈등이라고 해요. 이 갈등이 지나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게 심해지면 그걸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도 믿고 때로는 세상 것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물질도 믿고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꿇 전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데 기도하는 게 잘 안 나오니까 친구들을 찾아가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좋은 친구들,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면서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들 찾아가지고 한 두어 시간 쏟아내면 속이 좀 후련해지는 친구들 찾아가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그런다고 하면 그 문제가 친구가 들어줄 때는 속이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만한 문제였는데 친구한테 그 얘기를 다 토해놓고 나니까 속이 후련했는데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져. 저 건너 동네 사람도 안다고 그러지, 저쪽 전주 시내에 있는 아무개도 안다고 그러지. 그 친구가 다 말한 거예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내가 자네가 나하고가 둘도 없는 친구라도 자네한테만 말을 하니까 자네만 알아야 돼 하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는데 그 말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만한 문제였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붙어 있는 거예요. 덕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러 가는 과정은 필립이 능력이 있어서 달리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필립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 믿었고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라고 하면 또한 전도할 기회가 생기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아니면 나는 몇 살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철학 기도를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할 때에 왜 내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누구를 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내 이야기가 왜 필요할까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나 이런 경우에 보니까 이렇던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는 그것을 이렇게 이겼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이겼다고 하는 얘기를 간증하는 거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순수하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기면 좋다라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경험한 이야기, 내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얘기할 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떤가, 그 사람의 세상 가운데서의 능력은 뭔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속 사람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속 사람을 잘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겉사람 아무리 치장을 하고 나의 거짓됨과 유선됨을 다 덮고 위장하고 있어도요, 하나님 우리의 속 사람을 속속들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속 사람을 몰라요. 이렇게 보고도 몰라요.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나를 위하는 말을 해요. 그럼 칭찬을 해요. 그럼 나를 칭찬해 준 줄 알죠. 나를 위하는 줄 알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기분 좋게 해가지고 내 속 얘기를 하게 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해서 나를 이렇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위하는가 보다,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은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려서 인적이 드문 광야길로 나갑니다. 지나가는 병거 곁으로 다가가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을 때 말씀에 목말라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가족도 중요하고 이웃도 중요하고 친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최종 승리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인지 이게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요, 가장 간단한 방법,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또한 명확하게 문자적으로 그렇게 표현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갈 때 자기의 전도하는 열심으로 달려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 이방인의 이 사람도 예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의 정신적인 지주는 누구입니까?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 자, 노인이 되셨고 건강을 잃어가고 있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또 생활도 이제는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좀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살아내야 돼요. 자식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자식들도 좀 도와줘야 돼요. 그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근심 걱정거리가 아니고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편안해지겠죠. 자, 이런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또한 이 세상의 문제도 자녀의 기도의 제목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장영희 수명여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근데 그분의 책은요, 교수로서 학문적인 책을 쓰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썼어요. 생일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속에서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내게 용기, 위로, 소망을 주는 당신. 내가 나를 버려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당신.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 할 자격이 없는데 내 옆에 당신을 두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커다란 힘입니다. 이 대학 교수가 되는 분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걱정거리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하는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살아갈 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이분이 암에 3번이나 걸려요. 암을 물론 한 번 걸린 것이 재발하고 재발하는 것이 2번 거듭돼서 3번인데 그 결국에는 그 병 때문에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해요. 그런데 그걸 죽음의 고비를 경험할 때에 물질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 있는 그것이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겐 당신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거나 또한 노년이 되어서 자꾸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아니면 자녀들의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급히 해결해야 될,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 없어요. 사람에게는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내 기도에 들어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그 예수님만으로, 그 성령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 나를 부르실 때에도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한 믿음의 길에
에서 갈짓자를 그리며 방황할 때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서 사랑의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주보의 소식란을 보시면 1번은 결산의 달 11월 달 이제 한 주 남았죠. 자신을 돌아보는 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 12월 달은 다시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준비를 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면서 세대통합 예배는 예전처럼 부서별로 사회나 기도 순서를 정하지 않고 일단은 전 교인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통합 예배, 아동부 예배였고 그러니까 마음을 느슨하게 하지 말고 어린이에서부터 노년의 일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예배 후에 연속교회를 정기단회 모임입니다. 그리고 여전도의 모임도 오늘 낮예배 후에 있습니다. 저는 공주 원론 대표 취임 감사 예배에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있는데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김장은 22일 날 화요일부터 23일 날 수요일까지 여전도의 주관으로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 시간은 여전도의 임원들에게 물어보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과 부서 오늘들은 27일 주일까지 결산과 계획서 조직까지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육정훈 청년이 결혼한 이후에 신부하고 함께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또 축복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의미로 식당에 식사를 하실 때에 떡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떡을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달리 식사를 안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다 참여하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서 57장 청소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도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사가 주님의 이끌려 살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활의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